이번 주간에 어느 목사님하고 이제 좀 멀리 가면서 대화를 하는데 이제 서로 교인들이 이제 11조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그거에 대한 대화를 그분하고 하게 됐어요. 그런 대화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정말 오래간만에 이 11조 헌금하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교회는 저희 교회보다도 훨씬 적은 교회인데 이제 11조를 좀 이렇게 목돈으로 하는 그런 교인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 여러 가지 그러냐 그래서 저는 거기서 첫 번째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은 작은 교회일지라도 저렇게 해서 하나님은 저 교회를 유지해 가도록 또 하시는구나 하는 마음도 또 이렇게 가지게 있고, 두 번째는 어떤 마음이 왔냐면 서로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살짝 보게 됐어요. 저희 교회는 이게 재직들만 봐도 11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11조 안 하는 분들도 상당수가 있어요. 제가 그 얘기를 이렇게 서로 나누면서 이게 굉장히 가슴이 아파지는 한편의 부분들을 좀 느꼈어요. 제가 늘 이런 얘기를 해요. 11조 안 하신 분들 때문에 교회가 잘못된 적 없어요. 저희 교회는 그렇게 안 해도 그냥 교회는 계속 유지되어 왔고 지금도 편안하게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안 함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최초의 문제가 누구에게 오는 거냐면 나에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나는 뭐 별반 그렇게 크게 문제 없이 왔다고 그렇게 느끼실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느낄 뿐이지 그것은 여러분이 정답을 알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했어요. 매년마다 11조 설교를 해요. 제가 안 하는 해도 있고 그런데 1년에 한 번 정도 그렇게 해요. 설교를 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설교를 안 해도 성도들이 그 순간 예수 믿는 순간부터 어떤 것을 갖다가 배워가고 어떤 것을 실천해 가느냐는 대단히 중요해요. 지지난주인가요? 양육 가는데 어떤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떤 친구분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는 100% 11조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재직들인가요? 어디 기준에서? 잘하는 거죠.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왔어요. 그리고 한날 하나님 이번 주간에 어떤 설교를 할까요?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하나님 이번 주간에 11조 설교를 좀 해도 되겠느냐고 제가 묻고, 매년마다 여러분 홈페이지에 제 설교를 가보면 반복되는 설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왜 재탕 설교하냐고 여러분이 그렇게 물으신다면 설교는 재탕이 없어요. 단순 반복 지속이거든요. 오늘 설교를 작년에도 했던 그 설교 안에서 많은 부분들을 수정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으면서도 부담감으로 헌금 설교를 들으시면 안 되고 여러분 자신들을 좀 똑바로 보셔야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11조를 하시는 중직자들, 여러분들이 11조를 똑바로 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제가 적어도 볼 때는 많은 부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여기에도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자기 방식대로 하는 거죠. 자기 방식대로. 성경에도 없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다른 교인들한테도 그런 걸 권면하지 않는 거예요. 어찌 보면 여기 지금 11조 생활을 안 하고 있는 분들한테 메시지를 전하는 것보다는 11조 똑바로 하지 않는 중직자들한테 주시는 메시지가 더 커요. 그건 어떻게 보면 더 큰 죄니까. 너무 싹 사그라들려고 그러시네. 분위기가 지금 오늘 이게 헌금 얘기니까 싹 사그라들려고 그래요. 가슴을 딱 펼치시고 눈동자를 크게,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눈가리를 좀 크게 뜨시고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셔야 돼요. 한 번 더 크게 따라하겠습니다. 11조는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 지난 주간에 제게 왔어요. 그래서 이
뜨거운 7월의 태양 아래서, 물론 뭐 비가 와가지고 장마가 들어서 그런 걸 잘 못 느끼겠지만, 이 불타는 7월에 뜨거운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11조 설교를 준비했어요. 아멘을 크게 한번 해보세요. 네. 입도 벌리시기가 부끄럽습니까? 제가 어떤 책을 지난 주간에 이건 설교를 위해서 봤어요. 척 벤틀리라는 분이 쓴 부의 뿌리라는 책인데,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소개를 해주신 책을 제가 11조 설교를 하기 위해서 좀 그 책을 좀 봤어요. 그 척 벤틀리는 그의 부의 뿌리라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더라고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인생의 우상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인생의 우상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세상은요, 돈이 많고 적음으로 성공을 가늠하죠. 그렇잖아요. 돈 많으면 성공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는. 여러분은 성공을 못 하셨기 때문에 피신을 왔잖아요, 예수한테로. 세상에서는 돈이 많고 적음으로 성공을 가늠한다 이 말이에요. 누가 성공자인지도 여러분은 구별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공을 못 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냐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잣대는 그런 성공의 잣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공은 그게 성공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돈에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이 신실하게, 우리가 가진 것으로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보기를 원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물질을 가지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겼든지, 좀 전에 뒤에 말씀드리겠는 만번 우상신을 섬겼든지 돈신을 섬겼든지 둘 중 안에 하나를 하시면서 여기까지 왔을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돈에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우리가 가진 것으로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가, 그걸 보신다 이 말이에요. 언젠가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죽지 않고 싶죠. 우리는 다 죽어요. 다 죽는다고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가진 재능들, 우리가 가진 시간들, 우리가 가진 자원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보고를 누구에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아직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남아있어요. 아직 우리에게.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재물을 모았느냐고 물으실까요, 여러분? 너 얼마 부자냐? 너 얼만큼 벌었냐? 너 뭐 해가지고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냐? 주님이 그런 거 물으실까요? 아니올시답니다. 답은 아니올시다라는, 아닙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은 어떻게 물으실 것이냐? 5달란트건 2달란트건 아니면 1달란트건 간에 가진 것을 가지고 얼마나 신실하게 사용했는지를 물으실 거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할렐루야. 가진 것을 가지고 얼마나 신실하게 사용했느냐. 이 말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내가 가진 물질을 사용했느냐, 그걸 물으실 거라는 거예요. 또 한 권의 책을 제가 잠깐 보게 됐어요. 다 읽지는 않았는데,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이미 은퇴를 하신 목사님인데, 그분이 쓰신 책이 마하나임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분의 책을 보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거기서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무슨 공수부대나 뭐 이런 출신들은 보면 뭐 낙하산 타고 낙하하는 그런 훈련들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제일 공포를 강력하게 느끼는 높이가 10m라는 거예요. 10m.
이 목사님이 이런 11조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11조라는 것이 사람이 돈에 대해서 가장 공포를 느끼는 액수구나. 이 목사님이 그걸 좀 깨달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11조를 뗀다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계속해서 그 책에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11조를 뗄 수 있으면 돈에 대한 욕심과 공포를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에 대해서 왜 그렇게 미련을 많이 가지고 돈에 대한 그런 돈을 벌지 못해서 때로는 그 돈 때문에 공포심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그러는 것이냐면 이게 돈에 대한 원리를 잘못 알고 살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말라기에서에 나타난 11조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문자적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11조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거구나, 이걸 영적으로 믿지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문자 그대로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면 어떻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다라는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는요, 히브리어로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바라크, 하나님은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이 기복적이지 않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한 이면에는 상당한 기복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가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도 때로는 그 부를 내가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부를 언제까지 누릴지는 장담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 부가 계속 나에게 있더라도 하나님은 자기 방식대로 쌓은 부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는다. 11조 생활이 돈에 대한 욕심을 제어하는데 가장 좋은 훈련이 될 수 있다고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11조 생활을 제바로 하면 돈에 대한 상당한 부분들을 제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에 대한 욕심을 제어할 수 있는 거고 그 밖에 다른 욕심들을 비교적 쉽게 제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1조 훈련은 욕심을 버리고 죄와 싸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의 군사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최상의 그리고 최고의 훈련이라고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재물은 축복이 될 수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다. 그게 오늘 우리 말라기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 실마리가 되는 것이 뭐냐? 이 재물이, 이 물질이 내게 축복이 되느냐 저주가 되느냐, 그 실마리가 되는 것은 그것에 대한 뭐냐? 우리의 태도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내가 받는 월급에 대해서, 내가 지니고 있는 그 물건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내가 가지느냐,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돈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다. 오늘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돈, 그 가운데서 여러분의 주인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인. 재물을 보물처럼 소유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재물을 뭐 하라는 거예요? 보물처럼 여기지 말고 관리하라는 거예요. 써야 될 때 정확하게 쓰고, 바쳐야 될 때 정확하게 바치고, 섬겨야 될 때 정확하게 섬기고.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관리하는 능력이 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관리할 능력이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왜 안 주셨을까? 거기에 대한 해답도 자연적으로 따라와요. 어느 교회 목사님에게 어떤 분이 질문했어요. 이미 여러 번 여러분에게 예화를 드렸던 설교예요. 목사님 교회의 교인들은 몇 명이 11조를 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답을 했어요. 우리 교회 교인은 100명인데
100명 다 11조를 합니다.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 질문한 사람이 대단하군요. 그때 이 목사님이 이 질문한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50명은 하나님께 11조를 바치고 50명은 하나님께서 11조를 거두어 가십니다. 이렇게 목사님이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저도 우리 교인 상당수가 하나님이 11조를 거두어 가는 가정들이 많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방식이 됐든, 그것이 듣기 싫어하던 어떤 방식이 됐든 하나님이 그것을 거두어 가는 가정이 많다 이 말이에요. 바칠 거냐 거두음을 당할 거냐, 이건 너무나 달라지는 질문이에요. 달라지는 질문. 여러분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은 11조를 바칩니까? 아니면 거두음을 당하십니까? 이 질문 앞에 진실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신앙의 가장 초보가 누구냐면 교회 와가지고 헌금에 시험 드는 거예요. 그게 초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여러분 남에게 선물을 받을 때도 중요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줘보세요. 그때의 쾌감이라는 것은 더 큰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오늘 헌금 설교를 하니까 여러분 헌금에 대한 태도, 우리는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헌금에 대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첫째는 안 하면 돼. 안 하면 된다고, 헌금은. 두 번째는 못하면 돼. 나는 못합니다. 세 번째는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셋 중 안에 다 속해 있어요. 이 셋 중 안에 다 속해 있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바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처음 예수를 믿으면은요, 주일 성수하는 법을 잘 배워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을 잘 배워야 돼요.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네 번째는 11조 하는 것을 일찍부터 배우는 것이 좋은 거예요. 왜? 그래야지만이 신앙의 성장이 빨라요. 왜 신앙들이 저기서 겉돌까? 많은 분들이 물질을 못 놔요. 물질을 놓는 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어떤 부자가 아주 현명한 사람에게 찾아왔어요. 여러분,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돈이 워낙 많으니까 잠이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좀 거리가 먼 얘기죠. 우리는 좀 그런 걸 좀 많이 있어 봤으면 좋은데. 그러니까 이 여인이 부자에게 어디로 데려갔냐면, 이 부자를 시장터로 데려가가지고 물건을 끌고 메고 가는 상인들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돈을 앞에다 두지 말고 등에다 지지 말고 항상 옆에다 두시오. 이렇게 답을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가 이 현인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아니, 그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현인이 다시 그 부자에게 이 뜻을 설명을 했는데, 그 뜻이 뭐냐고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했어요. 앞에다 놓는다라는 것은 돈을 우상으로 섬긴다는 뜻이기 때문에 앞에 놓지 말라는 것이고, 등에 진다라는 것은 돈만 의지해서 돈의 지배를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등에다 지지 말라는 것이고, 옆에다 둔다라는 것은 있고 없고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옆에다 두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설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웬만하면 여러분은 앞에다 놓든 등에 짊어지든 옆에다 놓으시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의 재물을 섬기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원문에 보면 재물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맘몬, 돈 귀신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돈 귀신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돈만을 추구해 왔다면 어떻게 보면 돈 귀신을 섬겨온 거예요. 원문대로 하면, 성경대로 말하면. 옆에 계신 분한테 이렇게 좀 잡아보세요. 돈 귀신을 섬기셨습니까? 말이 안 나오죠. 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어느 순간 그런 경우들이 훨씬 더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예수님도 37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17가지 비유가 다 뭐냐면 물질에 대한 말씀이에요. 성경의 구원에 대한 말씀, 믿음에 대한 말씀보다도 훨씬 더 이 물질에 대한 말씀, 재물에 대한 말씀이 그런 말씀보다 10배나 더 많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너무 쉬운 거 아니겠어요? 돈에 너무 우리는 쉽게 미쳐버리잖아요. 너무 돈에 그 힘 앞에 우리는 너무 굴복하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우리를 지은 분이. 돈을 버는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은 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동네도 졸부가 좀 있는 동네잖아요. 가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졸부들은 누릴 거는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습관이 옛날부터 그런 걸 누리는 습관이 아니니까. 그래서 들에 가가지고 골프채 사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흔들어 본다고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돈 쓰는 것도 다 습관이잖아요. 막 엉뚱한 데 쓰는 여자분들이나 이런 분들 보면 왜 그런 문제가 일어나겠어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질을 바르게 벌고 바르게 드리고 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뭐냐? 영적 전투들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내 소속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냐? 재물, 만몬이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주님이 오늘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 11조라는 한 제목의 헌금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물으시는 거예요. 돈을 여러분 어디에 쓰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을 알 수 있고요. 돈을 어디에다 쓰냐 보면, 어떻게 쓰느냐를 보면 천국과 지옥이 나누어지는 거고요. 돈을 어떻게 사용한가 하는 것을 보면 하늘 백성이구나, 저 사람은 땅의 백성이구나, 그게 나뉘어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6일 동안 모든 창조를 마치고 선악과를 지으시면서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 그랬어요. 선악과만은 절대 먹지 말아라. 그런데 사람들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안 따먹었어요? 좀 세게 얘기하세요. 따먹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 정도는 알아야 이게 설교가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그것도 모르고선 저기 하면 어떻게 해 갔다가. 모르는 건 아니시죠? 너무 가벼운 걸 질문해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답을 잘해야 돼요.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사람들이. 중요한 것은 사람이 따먹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따먹은 거예요. 이게 원죄라는 거거든요. 원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적대적인 관계로 변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고생해야 하는 존재로 우리 인간들이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만 따먹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만 선악과를 먹었을까라는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은 현대 21세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도 선악과는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무슨 얘기냐? 오늘 21세기에 그러면 선악과가 뭐라는 것이냐? 시간의 선악과, 첫째는. 둘째는 물질의 선악과. 즉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11조라는 것이죠. 11조. 이 물질의 선악과인 11조를 따먹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 왜 11조를 선악과로 우리가 여겨야 되느냐? 이 질문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야. 왜 이게 선악과냐? 오늘 성경을 보면 11조가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8절로 가보겠습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본문으로 가서 시작. 거기 뭐라고 나와요? 11조 누구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11조는 내 것이 아닙니다. 강한 부정이에요. 하나님 이 11조는 내 것이 아니라는 이 강한 부정은 더 강한 부정을 우리에게 가져오는데 그게 뭐예요?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우리가 귀를 막고 싶을 정도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데 뭐라 그래요? 11조를 안 드려서 저주를 받았다고까지 얘기를 해요. 아유 목사님 나는 지금 11조 안 드리고 있는데 되게 거북스럽네 이렇게 느끼시는 분도 있잖아요.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또 은혜를 받으면 또 11조 하시면 되죠. 그러나 성경적인 이야기니까 여러분 성경대로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저주를 받습니까? 저주 안 받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여기 저주라는 표현이 뭐예요? 징계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조금 편해지시죠? 그러나 분명한 메시지를 받아야 돼요. 스펄전은 여러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돈주머니를 회개하기 전까지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 돈주머니가 정직한 사람이 정직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밖에 일을 해보다 보면 목사님들도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갑갑해지는 마음들을 느낄 때가 많다고요. 우리는 왜 축복을 받지 못하는지 투정을 부릴 것이 아니라 받지 못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할 것은 뭐예요? 11조를 통하여 축복을 내리시겠다라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도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11조는 선악과와 같은 것입니다. 11조 드리면 축복이고 안 드리면 선악과를 먹는 거라는 거예요. 범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질문을 또 여기서 해야 돼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11조를 원하시는 것일까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면 우리가 11조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관계 때문에. 하나님은 물질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물질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중심이 있기 때문에. 내 중심. 여러분 오늘 본문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러면서 7절에도 여러분 보세요.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죠. 시간 좀 지나서도 7절 시작. 아멘. 여러분 세 번씩이나 하나님이 돌아오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엉뚱한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가 11조 때 먹었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거예요. 동문서답 같은 얘기를 하시거든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돌아갑니까? 그러니까 11조 때 먹었다고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무슨 얘기하세요?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 강력하게 그렇게 항의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면 돈을 회개하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회개고 가장 쉬운 회개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회개를 못하면 다른 회개는 더더욱 못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냥 너 11조 떼먹었지, 그 떼먹었다 그러지 않고 여기다 뭐라 그래요? 도둑질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냐? 이게 중요해요. 너 내 거 도둑질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주인이 누구냐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한 달 동안 열심히 돈 직장 다녀서 벌었지? 너가 가진 건강, 네 가정, 네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심장이 뛰어서 살고 있는 모든 것 주인이 누구냐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공기 만들어서 이렇게 지금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공기를 우리가 사서 먹어야 된다면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지만 이 공기를 사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공기도 사서 이렇게 하는 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얼마 전에 방송에서도. 주인이 누구냐? 주인이 누구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것을 대리로 맡은 청직이라는 거예요. 포지션, 위치 분명히 해라. 이거 물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10개 모두, 큰 소리로 10개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10개 중에 하나 드리면 우리가 다 했다고 생각하죠. 10개 중에 10개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11조를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이냐, 이걸 또 우리가 알아야 돼요. 11조를 어떻게 맞춰야 되느냐, 여러분 10절 말씀에 가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10분의 1을 온전하게 드려야 합니다. 제가 아까 중직자들이나 기존의 성도들 월급 받아가 우리 에리가 처음에 그랬어요. 처음에 11조를 하고 처음에 첫 예물로 첫 월급은 첫 달 거는 다 드리고 그렇게 가르쳐서 왔는데 보니까 너 총액에서 했냐 실수령에서 했냐? 실수령액에서 했다는 거예요. No, 안 된다. 네가 처음부터 받은 총 수령액에서 11조 하는 거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추석 같은 데 가면 무슨 세배 드리고 세뱃값 받고 이런 거 11조 잘 안 하잖아요. 물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등등으로 안 하는 11조도 많은데 적어도 내가 받는 월급에서만큼은 분명하게 해야 돼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전 평신도 때 제일 감동스러운 게 이 11조 드릴 때, 헌금할 때가 제일 감동스러워요. 저는 항상 100만 몇천을 드려야 될 것 같으면 110만을 드리고 101만을 드리는지 그렇게 항상 했어요. 왜? 하나님 앞에 드림이 특별한 거니까. 중직으로 살면서 그런 것도 구별을 못한다면 이미 심각해지는 거예요. 적어도 서리 집사님이 되면 여러분 이런 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해야 돼요. 제가 앞으로 서리 집사님 임명할 때는 이 부분에 해당되지 않으면 제가 임명 안 하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너무 많은 분들이 이게 이런 부분에 걸리니까 교회가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그 목사님하고 대화하면서 성령이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너무나 별로 이렇게 어떤 부끄러운 그런 부분이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재직들 중에 여러분 지금 11조 생활 안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출발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힘들어도 온전한 11조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기 뭐라 그래요?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보라. 하나님이 시험을 해보라고, 하나님을 테스트해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강조화가 온전하니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그냥 생활의 일부분만 11조 하시는 분들도 꽤 되시죠.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아요. 이제부터 그걸 좀 청산해 보세요. 내가 한번 온전하게 해보겠다고 한번 그렇게 한번 출발을 해보시라고. 하나님은 온전한 11조를 원하시는 거예요. 10분의 1을 온전하게 드려라.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11조는 교회에다 바쳐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난 전에 어떤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신앙 지도를 받았든지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갈릴리에 있어요. 갈릴리에 있다. 제가 앞만 봐도 이 갈릴리라는 교회명은 너무 잘 지은 것 같아요. 제가 안양에 있는 갈멜산 기도원에 가서 22일 금식하고 이 갈릴리라는 교회 이름을 받았는데 가끔은 좀 애들이 발음을 못해서 갈갈이 이런 표현을 해서 기분이 나빴던 적도 있었는데 갈릴리는 너무 예수님의 사역에 절대적인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꼴을 먹잖아요. 여러분은 다른 데서 꼴을 먹는 것보다 몇 배의 꼴을 더 진한 꼴을 먹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릴리에서. 그래서 여러분은 어디다가 11조를 바쳐야 돼요? 이 갈릴리 제단에다 바쳐야 돼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아멘이시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우리가 그 전해지도록, 다시 말하면 바쳐지도록 하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라는 거.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거,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하면서 무명으로 하는 것을 좋아하지 마세요. 이게 어디서 배워온 사람들이 무명하는 것을 좋아하는지. 무명으로 하는 걸 좋아하지 말라고요. 무명으로 할 때는 남을 도와줄 때, 구제할 때만 무명으로 하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하라 그랬으니까요. 내가 헌금할 때는 내 이름을 당당하게 밝히고 하는 거예요. 사랑은 숨기는 거예요. 구제는 숨기는 거예요. 남을 돕는 것은 숨기는 거예요. 내가 했다고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러나 헌금은 뭐로 하는 거예요?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내 믿음을 받아 주십시오 라고 표현하는 게 뭐예요? 11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 석자를 크게 썼다고 해가지고 누가 뭐라 그러질 않아요. 여러분이 헌금할 때 당당하게 이름을 밝히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네. 이 원리인 거예요. 그리고 11조와 거기 뭐라요? 봉헌물이라고 또 얘기했어요. 여러분, 한 달을 살고 하면 적어도 한 달 사는 거에 대한 감사 예물을 드리고, 이런 부분들이 참 중요해요. 한 달을 살고도 아무런 의미 없이 그렇게 그 금액이 11조는 정해지는 것이지만 그 감사 금액은 얼마를 드렸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11조를 하지 않으면 나타나는 결과, 별로 유쾌하지는 않지만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11조를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습니다. 징계받는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 우리에게 영적 수술을 가하는 말씀입니다. 11조 하지 않으면 이미 저주를 받았다라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어요. 11조 하지 않으면 이미 저주를 받게 되는데, 이 땅에서도 쌓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쌓이지 않는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거둠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거둠을 당한다.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드릴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엉뚱한 것에 우리가 거둠을 당할 것인가? 이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 하나님은 돈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 그 속에 있는 중심을 원하시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우리는 마지막 이 복음의 메시지를 붙들어야 되는데 11조의 축복이 뭐냐? 다시 10절로 가서 10절에 보시면 거기 뭐라 그래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늘문이 열립니다. 부연해서 많이 설명 안 할게요. 하늘문이 열리면 다 열리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면 끝장나는 거예요. 11조의 축복은 하늘문이 열리는 거라는 거예요.
11절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1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아멘. 여러분 두 번째 여기 말씀하시는 그 11절의 말씀이 뭐냐면 메뚜기를 금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옛날 개혁파는 황충이라 그랬어요. 농사 지어보면 아시죠? 지금은 농약 안 치면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농사 시큰 져보세요. 이번에 우박 떨어져가지고 아시아나 항공기도 우박 맞아가지고 비행기가 잘못됐는데 앞으로는 무슨 농산물 같은 거는 우박 한 방이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거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운전해 보세요. 여러분 저도 운전해서 전국을 다니지만 순간에 잘못되는 거예요. 순간에. 여러분 나만 여러분 운전 잘하면 뭐예요? 중앙선 넘어와서도 나를 갖다 박아버리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자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11조하고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세 번째 축복 11절 하반절에 보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여성분들 중에 유산을 경험하신 분들 아시죠?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도 기한 전에 이게 과일이 익기 전에 이 뭐 떨어지거나 하면 끝장나는 거예요. 이 축복이 11조하고 연관이 돼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축복 12절 마지막 12절 시작.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번째 축복이 뭐냐? 땅이 아름다워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밟는 땅이 어디든지 그 땅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이게 네 번째 축복이에요. 마지막 다섯 번째 축복 12절 하반절이 있어요. 여기 뭐라 그래요?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라는 모든 열방이거든요. 모든 나라들이 복되게 된다. 누구 때문에? 나로 인해서. 근데 내가 뭐 한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 한 것 때문에. 말씀 정리할게요. 여러분 잘 따라오셨어요? 부담스럽죠? 특히 11조를 좀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분들은 되게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부담으로 받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야지 그걸 결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방법이 잘못됐고 지금까지 헌금 생활을 잘못해 오신 분들, 여러분들을 수정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안 하셨던 분들은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온전하게 안 하신 분들은 온전하게 한번 해보세요. 아멘이시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11조는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11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